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을 좀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유. 우리가 가진 자유의 성격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 계속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유를 좀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려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실제적인 사례와 역사 속에서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되면 모든 문장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하라 마라 얼마나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돌아보면 정말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없겠다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이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것이 만족되면 바로 우리 가운데 공기와 같이 숨쉬듯 필요한 것이 자유이죠. 특별히 정말 우리와 같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어디서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어디서든 길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옆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런 신앙의 자유가 가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단지 그냥 지구상 안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냐, 그것도 놀랍지만 역사적으로 길이로 보아도 정말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린 시대와 그 민족의 사람들은 아주 손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값비싸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여전히 18명의 우리 시온교회 목회자들과 관계자들이 구류되어 있고, 우리와 그래도 좀 가까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온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중국 내 이 복음적 교회의 지도자들이 삼자교회 안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이제 구류되어 있는 자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8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아직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변호사들을 이제 이렇게 변호사들이,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변호한 것을 그 빌미로 이 변호사 라이센스를 최소 이렇게 박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 변호했다고 이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되기 시작하니 이제 섣불리 누구도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 있는 게 현실이죠, 현실. 어느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그 탈북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50대 한 여성분 되시는데, 그분은 그 함경북도의 시골에서 계셨는데, 그의 할머니에게 신앙을 배워 오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로 계속 배운 겁니다. 작은 성경책 하나랑.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뭐 탈북하게 돼서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 너무 놀랐던 것이,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찬송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가 참 깊다, 길고 깊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를 가진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를 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데, 이제 6월 달이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말 수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36,000여 명, 36,574명이죠. 36,574명. 이게 3, 4, 5, 6, 7 이게 다 들어있어서 조금 기억하기 쉽습니다. 36,574명. 이 공식 전사자의 숫자가 36,000여 명. 이들의 평균 나이가 22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세계 2차 대전 후에 많은 사람이 전쟁의 트라우마와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자가 매우 적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게 되었고, 대부분이 22세, 24세 청년들이 전사하게 되었고, 19세 이하가 4,702명, 4,702명의 19세 젊은이들이 이제 이 자유와 정말 민주, 이 주권을 위하여 피를 뿌려 지킨 우리 민주주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역사적으로만 봐도 불과 뭐 70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이 나라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이 한강의 기적을 주시고, 정말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힘써야 되겠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또 묵상을 또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또 이런 자유를 넘어서 참된 자유를 주신 분, 정말 4,700여 명의 19살 이하의 생명도 겹치지만 정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정말 거대하고 위대한 희생이 있으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을 알 수 없는 바 인간이 되어 주시어 인간이 되셨고, 히브리서에는 그가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도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 논쟁입니다. 대단한 이 신학입니다. 대단한 신학.
그는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대단한 이 문장의 이 결론, 이 질문의 결론, 죽음을 맛보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내가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성육신의 비밀.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 그의 선혈을 흘리셨다라는, 이것이 우리 복음의 기초이고 그라운드이죠. 그의 참혹한 희생과 고결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우리 조금 자유 억압하고 좀 감옥에 넣어서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칼로 위협하는 것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김명일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변호사 손을 통해서 딱 알려줬는데, 우리가 복음의 감옥에 갇히고 또 고초를 당하고 또 희생을 치를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으십니다. 값지십니다. 이 편지를 받고 북경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중국 지도자들이 나도 시온교회 교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잡아가라 막 이렇게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이 구원의 자유, 이것을 무슨 수로 세상 그 어떤 권력과 힘으로 억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죠.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챕터 1이 끝났으면 챕터 2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전반부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먹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상의 제단, 우상의 제물,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우리의 자유를 우상 숭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울타리가 되어 쳐주고, 또 스스로의 경계 가운데 그 자유가 방임이 되지 않도록,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게 전반부이죠. 나의 자유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좀 피하는 것. 특별히 이제 보이는 게 있고 그 배후가 있는데, 그 배후까지도 좀 고려하도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넘어서 이 음식이 가리키고 있고 궁극적으로 기리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좀 파악해 보고, 우리가 성찬에 그냥 떡 하나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잔에 참여하고 주와 교제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자유를 좀 절제하고 귀신과 교제하며 우상 숭배하는데 너의 자유를 들이지 말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울타리가 되는 거죠. 자유의 경계. 두 번째는 23절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덕을 세우고 유익한 일에만 사용하자.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전도의 차원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그냥 국수 사줄게 먹읍시다. 그럴 때 그냥 돼지국밥 먹읍시다. 근데 돼지인데 못 먹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먹자. 그 사준 사람 마음을 위해서 그냥 같이 먹자.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우상에 딱 먹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옛날에 우상에 드렸던
바쳤던 제물로 만든 건데 이거 먹는 거 우상 숭배랑 같은 건데 왜 먹냐라고 얘기하면 숟가락 내려놔라, 그냥 내려놔라. 그 마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하나 덕을 세우고 유익한 일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정말 힘을 다하여 온 힘 다하여 막았던 것이 있는데 모든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율법주의를 이제 공의회 때 막았죠. 할례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얘기해서 땅땅땅 이제 첫 번째 결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첫 번째 당회록의 결의, 이제 기록된 결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할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놓고 16장에 디모데를 만나 할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 거짓말한 거야? 이게 뭐야? 그렇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놓고 디모데를 만나서 왜 또 할례를 주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이율배반, 이 모순적인 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 가능할 것인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만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유대인을 위해서는 받자, 헬라인을 위해서는 받지 말자.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그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음을 몸으로 드러낸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에게 너 그 할례 받으면 큰일 나는데 무슨 할례를 받아가지고 뭐 신앙 고백해봐, 써봐 이렇게 막 검증하지 않고, 할례는 전도의 도구가 된다면 받자, 전도의 방해가 된다면 받지 말자.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할례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드러낸 거죠. 이 동일한 기조가 이 먹는 것에서도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양심이 뭐 그냥 이거 차려준 것 뭐 그냥 같이 우상 숭배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자. 이러한 기준들이 각자 나름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드시죠? 같이 회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드시고 사실은 매우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또 뭐 한번 찍히면 또 편합니다. 한번 그냥 또 이렇게 그러면 또 편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과 덕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지혜. 그리고 세 번째죠.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표의 기준을 삼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지 않는가. 이전에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를 봤다면 더 크고 확실한 주제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삶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자유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주제, 자유, 복음과 자유, 이게 갈라디아서. 그 자유라는 이해가 서신서 13개 서신서에 그대로 다 흘러내려간 겁니다. 자유. 바울에게 자유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자유다라는 것이 이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다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나한테나 복종할 수 있는 자유인데 바로 그것은 종됨의 자유이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다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자유라는 역설적 진리인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만 참된 자유를 또 누린다라는 아름다운 진리이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다 괜찮으시죠? 새벽은 말씀 듣기 좋은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자유를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종될 때만 참된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거대한 무슨 나라 간의 그냥 억압 이런 거 말고도 개인적인 건강, 또 개인적인 이 삶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도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또 선교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쏟을 수 있는 이 자유, 육신의 질병도 이제 억압이 되니까 이 자유는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 한 그루의 에셀나무, 그늘나무라도 더 심고, 또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며 여호와를 부르리라. 나무 심는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저는 아주 새로웠습니다. 한 그루라도 더 심고 그늘을 만들어주며 이 오고 오는 세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이 헌신과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한 결단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